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순간에도 거룩히 여기며 기도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말씀해 보니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스스로가 하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할 수 있으시거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토로를 한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아픔을, 나의 마음을 그대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힘이 들다고 예수님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지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오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하나의 죄만 지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죄 짐에 눌려서 깊이 회개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내 안에 이렇게 깊은 쓴뿌리가 있구나, 내 안에 깊은 죄의 뿌리가 있구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고 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만약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의 핵심이며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끝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4장 말씀에 보니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다라면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해도 천국은 내 손에 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하여서 우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자주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그 밭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야 됩니까? 그 밭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천국은 소유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을 소유했더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더라면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연이어 또다시 비유합니다. 귀한 진주의 비유를 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될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귀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옥에 가면 안 되지 라고 하며, 너의 손이 잘라져도, 너의 발이 잘라진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8절에 보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낫다지 않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 발, 두 손, 다리 저는 거, 장애인을 다리 저는 것을 오히려 더 불행하다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리 저는 것이, 내가 한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발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서라도 천국에 가라는 것이죠. 만일 9절 말씀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세상의 가치관과 말씀의 가치관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한 눈이 빼어지면 불행하다, 슬픈 일이다 하죠. 그러나 성경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비참한 인생은 천국 가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고, 깨끗한 하나님, 죄가 없으신 순전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들은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 죄의 온갖 더러운 오물이 다 묻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분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얻었다 하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그분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죄인인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그가 예수를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모두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천국 가고 싶다고 합니다. 천국이 행복인 건 압니다. 천국이 좋은 것도 압니다. 천국이 너무 천국이다라는 것도 압니다. 맞아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원해요. 작은 천국 경험하기 원합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주장을 하고 내 자신이 나타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강함을 꺾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을 꺾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나의 주장대로 살려고 하는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천국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은 천국이라 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가슴 속에 나라를 품고 저 잘난 맛에 살아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각자 마음에 나라를 품고 자신이 잘난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녀도 키우고 가정도 세우고 인생도 살아가고 자신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 시작하면 나의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지혜서인 잠언은 우리들에게 힘 좀 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마음을 높이지도 여기지도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 자신이 주장하는 마음,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천국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내 안에는 강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고집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아주 죄된 뿌리가 있습니다. 주여 싹 뽑아주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제 인생을 완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하게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며 그곳은 천국이 되고 가정 안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내가 주장하면은 가정은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항상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각자 사람들의 뜻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늘나라 천국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 사단이 공중곳에 잡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나라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마찰이 되고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움이 제거돼야 됩니다. 고집은 영적 성장하는데 무척이나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나의 고집이 내가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고집이 좋지 않다는 것을 무척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고집 부리면 안 돼, 고집을 내려놔야 돼 라는 말을 하죠. 고집이 나쁜 이유에 관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고집이 나쁜 이유는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또한 고집스러운 사람은 관계를 맺지를 못하죠. 불필요하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자신의 주장만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또한 개선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성장할 때고 지금 변화될 때인데 자신의 주장만 하고 합리화만 하다 보니 개선의 기회를 놓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한 진실과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변명하느라고, 핑계하느라고, 자기 합리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비해요. 신뢰를 손실합니다. 또한 고집스러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많아져요. 창의성이 점점 떨어져 가요. 자기 발전, 자기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집스러우면 안 좋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무척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내가 고집을, 또한 내 주장을 하고 나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다라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 나의 고집을 꺾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바른 기도자는 삶 가운데 이제 순종으로 가서 주의 말씀대로 한 걸 한 걸씩 나아가는 자가 바로 바른 기도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였을 겁니다. 잘 모를 때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를 때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애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이 자주자주 변명하는 거고, 핑계하는 것이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고, 쉽게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신명기서 말씀처럼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날 사랑하는 교우들아,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그 뜻을 더 잘 분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우상이 있고 나의 마음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 응답이다 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선교를 썼던 유진 피터슨이 썼던 글 중에 의미 있는 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기도를 하면 끝내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정체불명의 신 또는 그럭저럭 이해할 만한 하나님을 쫓아 기도하며 응답 받았다게 될 것이다. 내 뜻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기도를 한다며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하고 본능적으로 무시하면서 기도는 계속하다 보면 아주 이상한 정체불명의 신을 만나게 되고 또한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 라고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만 받을 수 있다면 나도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행복 아닙니까? 행복의 시작은 나의 생각을 접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뜻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풍성함과 행복과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 그곳에 바로 풍성함이 있고 그곳에 바로 쉼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건 알면 주는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